자, 오늘은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에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우리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끼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족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부활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반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라 초월적인 가족관계를 갖는다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가족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강조되어서 재림 열광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가치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가족 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의무나 책임이나 사랑이나 용서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그런 이상한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옛날에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족관계가 초월적인 가족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관계들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율법이라고 하는 이 가족 간의 사랑과 의무와 책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가족관계, 율법의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17절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18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먼저 살피기 전에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7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가족율법이 이 뒤로 나옵니다. 18, 19절에는 부부간의 가족율법이 나오고요. 20절, 21절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그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 지금은 굉장히 이게 이제 더 확대된 개념으로 우리들이 직장이나 또 여러 사회 단체에서 상전과 또 부하와 상사들 간의 어떤 관계로 우리들이 승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옛날에는 이 가족 집안에 그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과 그 주인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사실은 종들은 상당히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의 한 중심 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종의 개념, 옛날에 노예 개념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랬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아까 17절에 보면 이 모든 가족 간에 일어나는 모든 그 관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말을 전제로 한다면, 그래, 우리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나와 하나 된 그 남편에게 왜 복종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기 위해서 내게 귀한 남편을 주셨는데 내가 왜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할 일이 있겠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또 괜히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머리이고 그 다음에 아내는 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머리로는 지금 이 뜨거운 불이 있는데요. 이 머리에서는 이거 손대면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싫어 난 손댈 거야 이래버리면 이게 한 몸이겠습니까? 이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그런데 역할만 좀 다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머리에서는 야, 이거 만지면 이거 큰일 나. 이건 독이야, 독. 이 독풀인데 이건 만지면 온몸이 이렇게 독이 올라서 안 좋아. 라고 머리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손이 난 싫어. 난 복종하기 싫어. 만질 거야. 하고 만진다는 것은 이미 이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한 몸이라는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짝지어 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그런 이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뭐 주인과 종사 그 관계라든지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를 갖게 돼 있습니다. 사실 감사가 답이라는 말이죠.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 계속 이유를 찾아야 되죠. 무엇 때문에 내가 복종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사랑해야 되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 율법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게 주신 소중한 남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아내 감사하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만 한다면 부부관계가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믿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정말 너무나 소중한 자녀를 나에게 맡기시고 주셨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넘친다면 자식을 노엽게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할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로 대하고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잘 훈계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저 왼수 막 이러면 너는 어쩌면 그렇게 다른 자식하고 다르니? 라는 생각을 가지면 자녀들을 제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잘 못 대할 겁니다. 이 감사가 여기도 핵심이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보통 안 좋은 자식들 표현으로 저 꼰대들 막 이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정말 싫어 막 이런 자식들이 과연 아버지께 순종할까요? 불가능.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나게 됐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감사 훈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감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꼬감에 거의 한 1000여 명 분이 꾸준히 감사 훈련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감사는 모든 것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 안 켜졌네요. 네. 여기서 나오는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히포타소마이라는 말입니다. 히포타소마이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히포타소마이라고 하는 이 형태는 중간태라고 합니다. 그냥 한글로 쓰세요. 히포타소마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 중간태인데, 이게 히포타소마이의 중간태는 뭐를 얘기하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중간태라고 합니다. 마이가 들어가면 중간태. 여러분도 처음 들으실 겁니다. 뭐냐면 그리스어는 능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능동태와 수동태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뭐 그냥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셔도. 자, 어쨌든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 아주 강압적이거나 하위 개념으로, 높고 낮음으로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중간태는 아주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에게 먼저 복종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많은 여성들이 자기 남편을 생각해 보거나,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을 도대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히포토소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자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얘기합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여기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종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건 자발적이야만이 오늘 히포토소마이가 되는 것이죠. 자발적이지 않으면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복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를 들인, 자발적으로 의지를 들인 복종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내들이요,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나와 한 몸인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 또 비유적으로 내 남편은 내 머리이고 나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손과 발인 몸인데, 내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한 머리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선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복종하지 않을까? 이건 말이 안 된다.
물론 여러분들 어쩔 때는 머리에서 이상한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저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저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머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우리가 불순종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얘기하는데 이 여기 있는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 같이 믿는 남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해하지 말 것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은 남편, 믿음이 전혀 없고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번도 이 복종이나 순종을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남편을 두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건 예외입니다. 복종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하는 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이런 남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리도 없다. 이런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도 않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남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라요, 저도.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남편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종의 태도를 보인다면,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마 남편은 변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남성들은 그런 여성들을 좋아합니다. 자기 권위를 세워주고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자기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그런 여성들에게 감동을 받는 것이 남편들입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그냥 악독하게 대하는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 남편들은 영원토록 부인을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믿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런 남편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 더욱더 감사하시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만 갖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언젠가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17절은 남편의 복귀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말은 그런 겁니다.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당연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 이 세상이 다 끝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신다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듯한 생각이 혹시 든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아마 엄청난 축복과 놀라운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복종을 잘 모르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굴복해 보지 못한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그래, 남편에게 복종하자, 복종하는 태도를 갖자, 이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남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이 사랑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나마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관계는 부부가 아닐까 합니다. 왜? 부부는 한 몸이니까요. 한 몸입니다. 한 몸. 이 원래 우리 목 위와 목 아래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결혼을 통해서 이게 합체가 됐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실 내 몸인데 어떻게 그 머리된 비유로 머리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까? 이거는요, 사랑하지 못하면 막 학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뻔히 그 손발이 썩어가고 있고 손발이 심하게 상처가 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래, 넌 실컷 아파라. 나중에 뭐 자르든 말든. 뼈가 부러졌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결국은. 참 심각한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아까 17절에 내 소중한 내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구나. 한 몸이구나. 여러분들 그걸 깨닫는다면 자기 몸을 소중히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학대하겠습니까? 자기 몸이 찢기고 상처나고 피나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죠.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몸이 엉망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남편들이 기본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많은 남성들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계적으로 보면 아내를 성의 노예로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의 성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이라 하는 파출부로 생각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한 몸입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몸이죠.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수고도 하고 함께 뭔가를 해야 하는 소중한 존재다. 내 아내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내 남편이 없으면 나도 없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존재하는 그런 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몸이 없는 것처럼 사는 남성들도 있다는 거죠. 참 어리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원어로 그렇습니다. 쓰라리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쓰라리다. 여러분들 쓰라리다는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그 위궤양, 그 위가 쓰라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위가 엄청 쓰라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느 때 쓰라립니까? 화상 입을 때? 화상 입었을 때도 엄청 쓰라리죠. 쓰라립니다. 정말 쓰라립니다. 저는 최근이 아니라 요즘 제 집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계란 후라이입니다.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붓는데요. 제가 계란 후라이를 맛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열에서 계란을 이렇게 탁 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을 붓고 이제 고열에서 이게 그 계란을 이렇게 탁 깨면 그냥 그 기름이 화들짝 놀라서 탁 튑니다. 최근에도 여기 이 기름이 튀어가지고 이 수포가 일어났는데요.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이게 된 것만큼 쓰라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상처 났던데 딱쟁이 떨어졌을 때 긁다가 이렇게 한 번 상처 났을 때는 덜 아픈데요. 그 상처 난 데가 이렇게 딱쟁이를 입었을 때 얼떨결에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나으려고 하면 간지럽거든요. 그럴 때 얼떨결에 이거를 그냥 탁 긁었는데 딱쟁이가 떨어지면 이 쓰라림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아내를 여러분들 여기 괴롭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 쓰라림입니다. 쓰라림. 이 쓰라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쓰라림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쓰라림의 결과는 악독하게 된답니다. 아내를 자꾸 괴롭게 하면요, 아내들이 악독해져요. 악독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악독해?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아내를 괴롭게 해서 그래요. 괴롭게 해서. 여러분들 그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부인이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괴롭게 했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 유익을 구했구나. 내가 성냈구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절대로 성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에 쭉 나오는데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겁이 없는 거죠. 자기 아내에게 화를 낸다. 그럼 자기 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고요. 분노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아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쓰라리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악독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지혜가 있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녀들아입니다. 자녀들아가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면 이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순종하라는 아까 얘기하는 히포토소마이하고 좀 다릅니다. 히포토소마이는 중간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좀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지 복종할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자녀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다. 여기 있는 이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보이지 않는 우리 영원한 아버지께 순종한다? 이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면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 보이니까 그나마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에게도 순종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아버지에게 거역하는 자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반대로 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결국은 뭐하고 연관되냐면 우리 하나님도 때린다는 거예요. 부모를 때린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를 때리는, 또 때렸던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죽지 않은 거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사형에 해당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건 주님께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때립니까?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시고, 또 부모에게 이번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니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시 얘기합니다만 여기 있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믿지도 않고 폭력적이고 자기 자식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면 어떻게 하느냐?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로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믿었던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이셨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는 믿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너무 인격적이시고 좋은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는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려고 했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큰형님이 그 부도가 나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큰형님이 집이 그 경매로 넘어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모셨었는데 우리 큰형님과 우리 형수님은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뭐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올 때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 집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그냥 머무시다가 6개월 만에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도 6개월 계시기로 약속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누님들은 그냥 구박을 했습니다. 어휴, 저 늙은이 죽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흘러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제가 변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영접해 주셨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 순종했습니다. 전혀 원망도 안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그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그래,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아들아, 다른 데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6개월 뒤에 또 우리 누님에게 또 가야 됐었거든요. 6개월씩만 우리 맞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아, 난 너하고만 살 거다, 그러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순간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변하셨구나. 그렇게 한 번도 자녀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했던 분, 언제나 당당했던 그 아버지가 난 너하고만 살 거다, 그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영원토록 같이 살아요.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하고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분들은 참 감사하고 좋죠. 근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기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모델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태도를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훈련한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잘했다 너, 잘했다 그럴 겁니다. 이제 마지막 아비드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앞에 있는 자녀들아, 아들과 딸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아비드라는 말 속에는 부모들아 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쨌든 이 아비드라라고 나온다면, 또 형제들아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형제 자매들아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구약 언어의 특징입니다. 대표성 때문에 형제들아 그렇다면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비들아 그러면 부모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유명한 시조를 지으신 분이 이런 시를 남기셨죠. 시조를.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 곧 아니시면 내 몸이 없을났다.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가에 없으셨다. 뭐 대충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이 아비가 낳고 기르시는 분은 어미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비들아 한 말은 부모들아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그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 까미라. 여러분들 여기서 경록해 한다는 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경록해 한다는 말은 화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녀가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일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뭐죠? 화난 거죠. 부모인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뭔가를 자극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그 자녀가 여기 보면 화나게 했다, 이게 경록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loss heart입니다.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화나게 하면 아이가 소심해집니다. 소심해집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인 자녀를 감사하지 못하다면,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자녀를 함부로 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낙심은 젊은이들의 독이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낙심한 젊은이가 있다면 살았으나 죽은 젊은이다. 그런데 그 낙심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부모로부터 온다. 부모가 자식들을 경록해 하면 자식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녀가 지금 무기력하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아이를 경록했구나. 그래서 소심하게 만들어버렸구나. 낙심하게 만들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방콕만 하고 있니? 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느 순간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를 경록해 했고 그 경로가 쌓여서 소심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로스 하트가 된 겁니다.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집에서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중에 여기 2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부모에게는 처분권이 없어요.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처분하라고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의무만 있습니다. 의무만. 자식이 어떤 행동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자극하거나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이 너무나 아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녀에게 표출한다는 것은 죽은 젊은이로 만들고 죽은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가 특히 2살, 3살 이때에도 여러분들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부모들이 여기 경록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제일 경록해 되는 게 뭐냐면 들볶음입니다. 들볶음. 닭볶음이 아니라 들볶음.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입니다. 자녀들이 제일 화나는 거랍니다. 잔소리.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의기소침한 청년들을 보면 좀 보입니다. 집에 가면 또 잔소리 듣겠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후연지기를 갖기를 원한다면 제발 절제하십시오. 아니야 하지 마세요. 아예 들볶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의 노력을 자녀들이 열심히 뭔가 이제 노력을 좀 했어. 근데 그것을 비웃어버려. 부모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은 안 할 것 같지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 내가 이따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저도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네가 그렇지 뭘 맨날 아이고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 아이가 오래간만에 이제 좀 수학 점수를 한 85점 맞아왔어. 그러면 맨날 한 60점 50점 맞던 애가 85점 맞아왔으면 기특하다고 이렇게 칭찬도 좀 해줘 그래야 되는데 야, 너 90점 맞았는데 90점 맞은 애들도 있는데 말이야. 85점 맞아가지고 어디 그냥 더 잘해 임마. 막 이래버리면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을 겁니다. 자식이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혹시 30점 맞는 애가 60점 맞아왔다 할지라도 그냥 잘했다. 우리 참 너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속이 아니죠. 60점이 뭘 잘했다고. 그래도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그 아이들을 자극했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한 가지,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주 소심하고 아주 그 사회 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괴롭힘, 경록해 되는 이겁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은요, 우리 부모하고 좀 다릅니다. 특히 이렇게 그래도 어버이날도 있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그나마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뭔가 애를 씁니다. 네. 그런데요, 그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그 자식들의 그 행동을 쓸모없는 짓이라고 했을 때, 쓸데없는 자식이 그냥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구나, 막 이런 만약에 반응을 보였다, 이러면 그 아이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읽은 유명한 소설 있죠.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거기서 제재란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별로 좋은 아버지도 아닌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담배 한 갑을 사서 아버지께 갖다 줬더니 이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어딜 담배 펴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자기의 첫 번째 소원이다,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들이 특히 모르겠어요. 오늘 또 어버이날이고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들이 혹시 자식에게 기대하는 뭔가 있다고 하십시다. 뭔가 현금 한 10만 원이라도 줄 줄 알았더니 카네이션 하나만 덜렁 들고 왔다. 그럴 때 부모가 이놈의 자식 말이야, 응? 실망했다, 막 그런다든지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 자식은 격노하게 돼 있습니다. 카네이션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카네이션도 안 들고 오는 놈들도 있을 텐데, 아유, 너 카네이션이라도 들고 왔구나. 여러분들,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는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노예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들은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부모 가운데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자기 한을 대신 풀어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면 공부 막 잘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뭔가 누리지 못한 거 있으면 그냥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고 맡겨준 선물인데 마치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키우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격놓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면요, 자식들도 알아요.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키운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구나, 이걸 압니다. 나중에 효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적어집니다. 마음껏 너의 삶을 살아라. 네가 원하는 것대로 해라. 난 너를 그냥 너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서포트를 하겠다. 네가 원하고 네가 기뻐하고 네가 즐거워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모들은 자기 한을 풀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그냥 자식들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얽매면 얽매일수록 잔소리를 하게 되고, 얽매면 얽매일수록 기대감이 커져서 자기 자식들에게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합니다.
기준이 너무 높아서 칭찬도 안 해요, 잘. 계속 프레셔를 가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느 순간 소심해집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가족 법률을 여러분들에게 쭉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이 좋은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는데, 여러분들 소유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키우는, 여러분들의 만족을,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키우는 자녀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